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사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호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시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벽은요, 다 아는 바와 같이 약 14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단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룹바벨 성전이요, 완공되기까지 약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성벽은 이 성전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4년 만에 완공된 성전을 봤을 때에 이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과 역경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이 수룹바벨과도 이 연대기가 맞닿아 있는데요. 수룹바벨도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거죠. 이에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방어 체계가 없고 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은 폐허 상태였다. 이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약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은 이 바벨론 포로 때보다 더 참혹했던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직책에서 나온 어떤 권세와 권위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위세를 떨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엔 이 왕을 향한 이 독살이나 음모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신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야 믿을만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사람이면서 또한 왕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동행하면서 이 왕과 정치적 현안까지도 서로 나눴던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하고 그 정도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택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이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성벽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고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충분히 들어줄 만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느헤미야의 행보는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오늘 말씀은 수련의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그 연대기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포로기 시대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외에도 포로기 때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다니엘도 그때고 뭐 그의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스가랴, 학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기 전으로 함께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는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와 지위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뭐 다니엘과 같이 총리도 있었고, 뭐 학개, 스가랴처럼 뭐 전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첫 수는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수련회 때 제가 임원단과 청년부 임원단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때 한 자매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이 뭐였냐? 바둑기사였대요. 굉장히 신비했습니다.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자매가 바둑기사를 한다고? 그래서 어렸지만 이 바둑판을 자기 돈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마나 배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둑판만 샀어요.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혹시 이 바둑을 좀 아십니까? 제가 사실 이 자매한테 바둑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바둑판만 샀다고 해서 제가 질문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바둑에 대해서 조금 검색해 봤습니다. 저도 바둑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바둑에는요, 이 쳤수라고 하죠. 이 바둑판에는 총 361개의 교점이 존재합니다. 이 선이 가로, 세로가 있고, 그 가로, 세로의 선들이 만나는 걸 교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361개래요. 근데 이 바둑판에 첫 돌을 올리는 데는요, 한 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돌 하나지만 프로 기사들은 본능적으로 안 돼요. 이 첫 수는 한 점이 아니라 이후 10수의 방향을 규정하고, 또 이 판을 공격적으로 풀지 아니면은 어떤 밸런스를 잡고 균형 있게 운영을 할지, 아니면 세력을 키울지, 아니면 실리를 쌓을지가 이 361개의 드넓은 바둑판 위에 처음 넣는 이 첫 수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첫 수의 모든 전략의 시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수들은요, 좋든 싫든 이 첫 수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 잘못된, 그러니까 악수죠. 이 악수의 첫 수는요, 끝까지 수정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좋은 첫 수는 이 판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발판이 된다라고 프로 기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명절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의 첫 수는 어떠하셨습니까?
한국인들에게는 이 두 번의 새해,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 첫 수, 여러분들의 명절의 첫 수는 어떠셨습니까? 침대와 한 몸이 되셨군요. 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을 텐데 나름 긴 연휴였습니다. 그죠? 토, 주일 그리고 월화 수까지 저희가 거의 한 5일 정도를 연휴로 보냈는데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삼남매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까요? 거의 2주간 제가 수련회를 가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못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살고 아이들의 체력은 죽일 수 있을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을 저는 사생결단하며 찾았죠.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 아이들과 뒤놀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영화가 가장 좋겠더라고요. 영화. 애들을 잡아놓고 하나에 주의 집중시킬 수 있는 시간.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전체 관람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속 5cm.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봤는데 딱 포스터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초속 5분 만에 잠들 것 같았어요. 잠들면 그만큼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영화를 봤는데 결국 하나 남은 게 신비아파트 10주년 극장판이었어요. 신비아파트. 요괴가 나오는 만화 영화입니다. 새해부터 요괴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 부제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신비아파트 한 번 더 소환. 동계수련의 어게인 쉐마. 혼자 저 혼자 꽂힌 거예요. 뭔가 어게인, 한 번 더 어게인, 소환, 쉐마. 말도 안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죠. 여기 나온 영화인데 볼 수 있겠냐. 삼남매들이 볼 수 있겠대요. 그래서 봤죠. 근데 애들 영화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요괴로 어둠의 군주 지하국 대적 요괴가 나오는데 여러분 스크린이 크잖아요. 스타필드에서 봤는데 정말 그 스크린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 아세요? 청년분은 알 것 같아요. 링2. 이 지하국 대적이 뭔가 이 스크린을 뚫고 나올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좌우에 있는 삼남매들이 내 팔을 잡고 자기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나도 너무 가리고 싶은데 여러분, 눈을 가리는 것과 눈을 감는 거는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나도 너무 무서운데 이제 자기들이 다 제 손을 붙드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막내가 제 무릎에 앉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여주고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재우고 저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모든 구멍에서 지하국 대적 어둠의 군주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명절이었어요. 다 간판이 닫는 그 시간. 교회 도착을 했는데 모든 불이 꺼진 샬롬가는 샬롬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선곡을 잘못했어. 나의 등 뒤에서 어둠의 군주 지하대적막이. 와, 제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겨우겨우 탔는데 6층은 또 창이 없어서 로비가 엄청 어두워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문 열리자마자 진짜 목사가 교회에서 할 짓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여러분 잘못 든 첫 수는 한 주 내내 수정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인생이 참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점이 361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교점은 어느 정도의 계산을 가능케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선과 선이 만나는 교점이 무한대예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바둑판에서 첫 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살떨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한 수 한 수는요, 어떤 하루를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건 한 수였죠. 그리고 그는 140년간 무너졌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차이나는 클라스. 야, 수룹바벨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클라스, 차이나는 클라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도 여기에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가진 클래스, 이 차이나는 클래스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이 시간 느헤미야의 차이나는 클래스의 비결을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그 클래스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차이나는 클래스 첫 번째는요, 첫 수가 끝수를 결정한다입니다. 첫 수가 끝수를 결정한다.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 청년대학부 동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쉐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많은 교육자님들이 수고했다라는 말과 함께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고생했어, 용섭수아. 용섭수아가 그렇게 외로운지 몰랐네? 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설교 덕에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이 대학부 지체들은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이제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이 황대성 목사님께서 대지기에 해당하는 이 좌우편의 부제를 말씀하실 때 서두를 뭐라고 했냐? 나이는 저보다 어리시지만 목회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월등하신 분이 저는 진짜 이명선 목사님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죠. 또 시작이네. 야, 썸네일 무단 도용에 이렇게까지 응징이 시작되는구나. 이게 저는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두들겨 맞겠구나 이게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대지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저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명선 목사는 그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 왕따가 되어야만 해. 약간 이런 굉장히 결단적인 선언이셨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모를 버린 매정한 사람, 가정에서도 너는 왕따여야 해. 한편인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리는 배신자, 동역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도 왕따여야만 해. 그리고 6층에서 처맞고 3층에서 찡찡대는 사람, 6층에서 마저도 너는 왕따여야만 해. 굉장히 일관된 말씀, 좌우편의 부재한 인생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황대성 목사님께 6층1을 가지고 찡찡거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김 부장님 계시고 김 과장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김 사장님한테 혼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에게 좋은 배움도 받는 거고 그 안에 혼도 나는 거죠. 그게 스승과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병규 목사님이 황대성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셨어요. 황대성 목사의 설교 가운데 드러난 예화는 70%만 믿으면 돼.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70%만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를 탈탈 털고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이명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수종자 시종 부하였던 여호수아의 삶이 이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여호수아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까지 탈탈 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위해서 저를 철저하게 이용하신 거죠. 여러분 대지에 제 이름이 몇 번 나왔는지 계수해 봤습니다. 31분부터 54분까지 약 25분간 제 이름을 30번 언급하셨어요. 1분에 한 번꼴로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경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명선 목사님과 저는 가족과 같은 유대감이 있어요. 참나. 다 때려놓고 마지막 호랑이 약 하나 발라주는 황대성 목사님이셨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됐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선택. 이 두 번째 대지가 좌우편의 부재였잖아요. 이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은 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나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순간들, 바로 그 순간들이 여호수아의 처한 오늘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이어서 이 아이성 전투를 여호수아가 벌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와 다르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패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저물도록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첫수가 기도였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만큼에서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정탐꾼을 보냈고요, 정탐꾼이 한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전략을 결정합니다. 그의 첫수에 기도는 없었어요. 기도가 있었을 때는 그 첫수가 끝수가 되어서 승리를 했지만, 기도가 없었던 그 첫수는 결국 패배라는 끝수를 불러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었습니까? 그의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리더십이었다면 그의 리더십은요, 첫수는 항상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모든 첫수는요,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좌우가 부재한 인생으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그가 선택해야 할 첫수는 항상 기도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고 조건들이 유리하게 흘러갈 때, 다시 말해서 좌우의 어떤 선택지가 주어질 때에 그는 기도가 아닌 인간의 생각을 선택했고, 결국 그 첫수는 악수가 되어서 패배라는 결과를, 그 끝수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시간적 표현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진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달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1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와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1장 1절에도 정확하게 시간적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슬루월을 태양력으로 표현을 하면 11월부터 12월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는 한 장의 시간이 아니라 약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장과 2장의 말씀을, 2장 1절까지의 말씀, 약 5개월간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으로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더욱이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명을 받았으면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든지, 아니면 그들과 계획을 세우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첫 수가 있습니다. 첫 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 느헤미야 1장은요 1절에서 11절이라는 아주 짧은 한 장의 내용입니다. 이 11절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 11절 안에 5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느헤미야 1장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략, 전술, 생각, 계획, 플랜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하며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수는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기도, 세상 사람들이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기도, 때로는 우리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그는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어떠한 모임을 갖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빌드업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권세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는 수가 많았어요. 좌우가 부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편에는 왕이 있었고요, 좌편에는 자신의 민족이 있었어요. 좌우편에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칼과 창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휘두르지 않아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됩니까?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쌍이 떨어질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GCC라고 부르는 건물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뭐죠? 그쵸, 월드 글로리아 센터였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GCC를 레노베이션 할 때 첫 마음을 가졌을 때가 그러니까 첫 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이 설계하기 전에, 그러니까 조직위를 꾸리기까지 약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저희 교회 그래도 저 정도 레노베이션 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다. 인력이 없어서요? 저희 교회 안에 충분히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인력과 물질과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년이요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5개월도 아니라 5년이잖아요. 특별히 저는요, 중간에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예배 문이 닫혔잖아요. 진통 없이, 어려움 없이 저 GCC를 레노베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 예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부서를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선택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첫 수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능력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시기를 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 저어라? 노 저으라고. 여러분 노 저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물이 들어오고 때가 좋아도,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의 첫 수는요 이런 의미래요. 나는 이런 싸움을 하겠다. 바둑의 그 첫 수는요, 나는 이런 싸움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와 같은 거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 첫 수를 두면서요,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다. 나는 기도로 승리하겠다. 여러분들의 첫 수가 이러한 선전포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가진 차이나는 클래스였어요. 그가 최측근이라서요, 능력을 가져서요? 아닙니다. 그의 차이나는 클래스는요 어떤 명예와 지위와 물질과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첫 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세상과 다른 차이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 권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싸우려는 그 첫 수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부흥사였던 사무엘 최두익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한 가지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마귀가 가장 말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권력을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는 거예요. 왜? 좌우의 선택지가 많거든요. 투자할 것들이 많거든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붕붕붕 띄우는 거예요. 모든 적기를 막 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관심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늘 외우고 읽으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이 연결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어떻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수를 내려놔라.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네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때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 봤고 아이 성도 무너뜨려 봤는데 내가 실패해 보니 알겠더라. 내 첫 수가 기도가 아닌 다른 수가 되었을 때 나는 처참히 실패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전능 안에 연결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하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하라. 앞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가 사명을 받고 첫 삽을 떼기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나요?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떠한 작은 변화를 느꼈을까요? 어떤 상황적 호전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작은 상황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움직임도 그 느낄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고난보다 어쩌면 더 힘든 순간이 기다림 아닙니까? 고난 올 수 있어요. 아픔 올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요.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해요. 근데 4개월, 5개월 아니면 5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 때 그 느헤미야의 얼굴이 나의 얼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을 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한 사람이 있죠. 이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자 금빛 서사를 썼던 하프파이프의 최가원 선수입니다. 그는 첫 시도의 보두가 이 파이프 이 턱에 걸리면서 허리가 접힐 정도로 꼬꾸라지며 쓰러졌습니다. 몇 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죠. 많은 해설위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숨을 죽이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최가원 선수는 이걸로 끝이구나. 그는 이미 이 허리 디스크인가요? 허리 수술을 3번 정도를 했거든요. 그는 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었어요. 최가원 선수의 가장 힘들었던 건 훈련이 아니라 이미 겪었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러나 최가원 선수는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2차 시기의 첫 점프에서부터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탄성을 질렀죠. 안 되나 보다. 진짜 끝인가 보다. 이 정도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됐다.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3차 시기에 모든 결과를 뒤집고 1위의 자리에 서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셨다면 그것은 기회입니다. 다시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전능이 내 안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실 거고요, 취하게 하실 것들이 있다면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는 의인들이 받는 고통과 악인들의 득세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는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 아닙니까?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알아보고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것을 맞받아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지체되지 않고라는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지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늦는다라는 거잖아요. 늦었다라는 거잖아요. 때를 놓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체되지 않고 내가 응답한 그때가 가장 좋은 적기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때가 오늘이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히 이룬다의 이 속히가 담고 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이 때를 기다리고 오매분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를 기다린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속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그때가 옵니다. 이 속히 임하실 그때. 그런데 그때가요, 자신이 그렸던 그림과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거죠. 그 수심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이 왕이 알아볼 정도로 낯빛이 어두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생사를 오가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문을 좀 더 살려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공포에 질렸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왜요?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술 관원장은 독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때에 모든 술을 관장하던 최측근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왕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도 탔나? 얼마든지 가능한 추측이죠. 특별히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보면 와스티가 왕의 마음을 거슬러서 바로 폐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왕이 가졌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낱 술관원장이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을 했다? 더군다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왕을 근심시킬 만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는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표현하는 거죠. 나는 공포에 질렸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첫 수를 기도로 둔 사람은요, 향후 진행될 10수 이상의 그 수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때 성령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당시 문화를 모르면 그냥 지나갈 표현이지만 문화를 알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갖췄던 이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근데 페르시아도 똑같았어요. 이 조상들에 대한 예의와 예를 그 어떤 나라보다 갖췄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을 지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데 성읍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황폐해졌다라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성벽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조상, 우리도 그 조상들에 대한 예를 너무나도 갖추고 싶은데 이 성벽이 없어서 너희들의 문화를 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문화를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에둘러서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얼어붙었던 그 순간, 공포에 질렸던 그 순간, 느헤미야조차도 공포에 질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도의 첫 수가 지혜와 명철이 되어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차이나는 클래스를 만드는 세 번째는요,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입니다.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제가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왕 앞에 둬야 할 그 첫 수도 기도의 첫 수를 둡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의 첫 수를 기도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관문의 숫자를 파악해서 왕의 친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행권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호위해 줄 병력과 또 가서 자신의 집을 지을 목재와 성벽을 쌓을 목재를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디에서 벌목한 목재인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림 감독 아삽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왕에게 기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머릿속에는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성벽을 세우기 위한 모든 A to Z가 머릿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플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행동도 제스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혼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벽을 지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입니다. 어렵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디까지가 나의 노력인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은 다 쉬실 때 이제 화요일에도 나오셔서 늦게까지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이제 일찍 나오셔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를 하셨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면 굳이 나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참 넌센스죠. 우리도 질문하거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른 기도는 바른 행동을 요구한다. 바른 기도는 바른 행동을 요구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골방에 나가 무릎 꿇은 사람은요, 인생 될 대로 되라 태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그 골방의 기도, 윗방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의 차이나는 클래스는요, 능력이나 지위에, 그리고 권세나 권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클래스는 첫수였어요. 첫수.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이라는 위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릎을 보셨죠. 사람들은 52일의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쌓여진 기도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완공된 성벽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조급함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기도함으로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차이나는 클래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첫 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기도의 포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쌓아가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52일이라는 성벽 완공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세요. 동행하십니다.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52일 만에 성벽을 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뒀던 그 기도의 첫 소리를 통해서 올해 완공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시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시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네.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시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시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네.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는 고백이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첫 수가 끝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가진 수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첫 수를 두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골방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가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나태나 게으름이나 인생을 방임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분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기도할 때 반응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2026년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내 인생의 첫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는 삶의 주님이시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을 때일지라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골방에 들어가 나의 첫 수가 기도임을 선전포고하며 나의 수가 이것임을 사단마귀에게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첫 수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작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하나님, 그 골방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일수록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기도의 첫 수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둑판 앞에 앉아 마주 서 있는 그 사단 마귀에게 나의 첫 수는 기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처럼 그 골방의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또 오늘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그 포문을 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내 삶의 변곡점이 되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